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사람만큼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은 바로 삶의 균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자세, 그 태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그리고 너무 게으르지도 않은 삶의 균형은 신앙과 세상의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주어진 24시간을 잘 쪼개보면 항상 우리는 같은 루틴으로 뭔가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을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하루를 돌아보며 여러분, 나 오늘 어떠한 중요한 일을 했는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주에서 살아가면서 보면은 제가 느끼는 바인데, 남들처럼 제주를 잘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바닷가에서 우통을 벗고 뛰고 있는 남자를 보게 되면 나도 언제쯤 저렇게 뛸 수 있을까? 오름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는 언제쯤 모든 오름을 다 정복할 수 있을까? 또 바다에도 가야 되죠. 또 일도 해야 되죠. 또 친구도 만나야 될 겁니다. 또 갑자기 찾아오는 육지의 손님도 잘 환대하고 맞아야 되겠죠. 또한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철야에도 참여해야 되고 구역 모임이 있는 교회도 있죠. 그리고 교회는 허락된 많은 모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를, 또한 일주일을, 한 달을 어떠한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또 비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쩌면 더 잘 해야 된다는 강요를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죄책감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항상 더 많은 말씀을 봐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헌금해야 되고, 더 많이 섬기고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스스로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진 채 그냥 루틴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경계를 지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고 늘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도 없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절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있으면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므로 요한은 지금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인정하든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이 요한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의 인생에서 거의 마지막과도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를 베풀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베푸는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요한은 과연 왜 세례를 베풀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보면요,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5절에 보게 되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대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누군데? 어디서 왔는데? 집안이 어떤데? 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네가 세례를 베푸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걸 보게 되면 자기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근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부터가 바로 삶의 균형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맺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또한 자신이 받은 소명과 사명을 정확히 인식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요한에게 물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직접 누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난 누구이다. 20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대체 너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반어법적이기도 하고요. 그 시대의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했을 정도입니다. 그의 삶이 어땠기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과연 어떠했기에 그가 메시아로 그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했을까? 사실 그가 낙타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의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그는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선지자 같은 사람인데 그 입에서 스스로 나오는 말이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가치 있는 내 사명, 내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23절, 그것은 이사야가 했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날 무엇이라 생각하든 사람들이 날 메시아라고 부르든 누가복음 3장 15절에는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 같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의 음성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많은 제자가 따르고 있어요. 그가 봤을 때 메시아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해도 그 아무도 의심할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나는 증언하러 온 증인이지 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모든 사람을 알면 믿게 하려는 것이고 나는 빛에 있는 그 본질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러 오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의 말과 같이 어떻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인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포로의 기원을 하잖아요. 그때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길이 울퉁불퉁해져 있는 길, 그 이사야가 너는 나중에 돌아올 것인데 그때는 그 광야가 평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빛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지금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삶에 있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누구인데 계속 세례를 주는 것이냐. 이 세례라는 것은 사실 구약에 있는 정결 규례는 없는 내용입니다. 병든 사람들 물로 씻는 것도 있고 또 거룩한 물건들을 물을 지나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물에 잠겨서 나오게 하는 침례를 행했던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전승에 보게 되면 일부 유대교 집단들에는 개종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유대교로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자기 스스로가 물에 빠졌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혁신적인 방법이나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비춰서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들은 어쩌면 단순히 이러한 이례적인 세례를 정당해 줄 수 있는 합당한 권세가 무엇인지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다른 말로 현대어로 바꾸면 목사 안수를 받았어? 아니면 어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 어디 신학교를 나왔나? 어느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나? 박사학위가 있나? 유학을 갔다 왔나? 이제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대체 내가 뭔데 세례를 베푸냐 하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자신의 권위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는 중요한 것은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체적인 인물,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인데 그분은 지금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고 이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니, 엘리야니, 선지자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자신을 보고 있어요?
자기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례요한의 표현, 이 문맥상에 있는 모든 표현들을 봤을 때 자신이 비참하고 아주 종과 같이 자기를 비참한 자로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만큼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메시아에 비하면 나는 그러한 권위와 권세, 너희들이 생각하는 엘리야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 지금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예수님이 뭐라면 다 헌신해야 돼.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신의 위치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아야 이것도 가능합니다. C.S. 루이스의 피고의 하나님, 피고석의 하나님에서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자아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에 따르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부인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깊이 사랑하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확립해야 되는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는 존재로서 받아야 할 부당한 특혜는 죽여야 한다. 나는 메시아가 아닌데, 나는 엘리야가 아닌데,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이냐, 엘리야이냐, 선지자이냐 행세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헌신, 무조건적인 내려놓음, 자기 인식이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신이 비천한 존재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인간인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정확히 본질적으로 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특별한 어떤 인물로 여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높이느나 자신을 너무 평가절하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남들에게 대우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고 그 경계를 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로 그에게 보답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이 바로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왜 자기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지, 하나님과 어떤 올바른 관계를 맺었는지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질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요한의 제자, 이 문맥상의 제자는 지금 문맥상의 얘기를 보면은 지금 가서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죠. 요한의 제자가 지금 요한에게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증언하는 얘기가 다 그에게로, 지금 나사렛에서 나왔던 청년 예수께로 다 갑니다. 선생님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입니다. 선생님이 세례를 먼저 베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배치마킹 해가지고
예순한 청년이 와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이 다 글로 가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카페를 차렸는데 옆에 카페를 또 차렸는데 차값도 잘 돼요. 그 옆 카페 차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비교가 안 되지만 이것은 위기의식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불안하고 질투가 나는 상황이죠. 자신의 섬기던 세례 요한보다 청년 예수께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처럼 비교는 사실은 큰 상심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근데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봤을 때 우리의 스승이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 같다고 하고 엘리야 같다고 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니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러한 분이야.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내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인격적인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온하게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형성할 때가 많이 있죠.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불안하거나 질투심이 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자신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왠지 기쁘고 자기가 뭔가 성취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타인의 인기에 의존하는 요한의 제자들이죠. 경쟁심에 휘둘리다 보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갑자기 예수님, 청년 예수에게 많이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포기하고 나도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 엘리야라고 선포할 수 있겠죠. 이런 경쟁 모드는 내가 지금 밀리니 더 뭔가를 해볼까라는 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아니야? 순간 무력감이 찾아오고 또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반응은 바로 인기와 성과와 비교를 기준으로 자기 정체성을 세울 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과 28절. 요한이 대답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3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요한이 비천함에 처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자기 인식입니다. 나에게 하늘에서 주신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에요.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지금 요한에게 명령하고 부르심에 있는 소명을 놓으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삶이죠. 다른 사람의 인기나 영향력은 내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 이스라엘의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친구로서 신랑이 오셨으므로 이 결혼잔치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라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나는 세례 요한인데. 나는 그것을 족하다는 거죠. 나는 박종혁인데.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나는 성도인데. 아니면 때로는 반대로 자기가 받은 사명이 이것인데 저희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책방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저희 그냥 책방하고 교회에 있으면서 여기 이 안에서 모이잖아요. 여기 몇 명 모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최대한 많이 모인 인원이 그때 48명이었어요. 더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꽉 차요. 숨도 못 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책방을 하는 거예요. 평일에는.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책을 나눠주고 책을 권해주면 권해주고 신앙적인 도서를 권해주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기회가 된다면 신앙적인 얘기를 더하는 거고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카페에 가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역이 다예요.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건한 자로 예배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소망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밀리나? 계정을 하나 더 팔까? 인스타를 더 열심히 할까? 유튜브를 지금 더 올려야 되겠다. 사실 알건이긴 한데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인스타도 만들었고. 야, 이게 설교 준비했으니까 알건이랑 역설적인 내가 지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유튜브 만들었어요. 지금 설교는 편집하고 있어요. 인스타 계정 팠습니다. 근데 제가 누가 더 많이 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도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 와. 전도 우리 교회에 와. 왜 와요? 아,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시스템 잘 돼 있어. 너희 아이들 여기서 교회학교 잘 돼 있어. 전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왜 목사님을 전하고 왜 교회 건물을 전하고 왜 교회 시스템을 전합니까? 제가 이걸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갖춰져야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 우리 교회로 모이는 거,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모아한 그 복음을 물론 뭐 성장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교회님 안 온다고 해서 뭐 안 좋겠어요? 저도 좋지요. 인간인데 좋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본질을 놓치게 되면 지금 세례 요한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더 많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만으로도 족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다행인 것은 우리 성도분들이 어디 가서 우리 교회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좋다는 얘기 몇 번 들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예수님만 잘 전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비디오식과 경쟁 사실 하나의 교회이죠. 여러분이 떠난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여러분이 떠나간다고 해도 어느 곳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 오케이.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언제나 오케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하자고 하면 언제나 오케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떠나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떠나갔던 분들도 계시고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잘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겠지.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 원하는 것이에요.
이런 비교식과 경쟁, 그리고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똑같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였을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리아가 마르다를 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마르다가 왜 지금 화가 났습니까? 자기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좀 손님 대접하느냐고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지금 마리아 좀 어떻게 하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뭘까요? 친근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마르다 너 마음 다 안다라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실 성경에서는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죠? 이삭을 죽일 때 칼을 뽑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두라고 얘기하죠. 야곱아 야곱아 어떻습니까? 20%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신을 벗어라.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다시 네가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되어 있으면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짧은 말씀에 이제 분주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산만하게 마음이 빼앗긴 상태를 이제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마르다는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고 싶기도 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저 마리아가 문제구나. 날 돕게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했을 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핵심적인 삶의 가치가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번잡하게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바쁘게 계속해서 수레바퀴가 돌아가지만 뭘 하는지도 모르게 바쁜 것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핵심적인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모든 습관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두면 그 전후의 날이 바뀝니다. 그렇죠?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의 한 가지의 예입니다. 그냥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려면 몇 시에 자야 될까요? 일찍 자야 돼요. 밤에 무슨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2시간, 3시간 인스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라도 봐야 되겠죠. 기도라도 해야 되겠죠. 그 말씀과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의 큰 줄기를 막 갖추게 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아실 겁니다. 전날 시간이 많고 만날 사람들 많으면요. 만날 사람들 만나서 뭐 하시죠, 밤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상상이에요. 술 마시는 것보다 그냥 뭐가 대화하는 것보다 다음날을 준비하는 것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먹는 게 달라진다고요. 먹는 게 달라진다는 게 뭡니까? 삶의 패턴이 바뀐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삶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세우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놓친 것이고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무엇을 세워놓았습니까? 하늘에서 받은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외에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재능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달란트와 부르심과 소명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찾지 못해서 모른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찾지 못할 뿐이고 다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지체가 다르고 그 일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맡겨진 일,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서와 균형을 만드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알고 자기의 한계의 경계를 정확히 세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 자인지를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